하나님의 장자인 나는 말씀만 대하면 나는 말씀을 읽을 때가 오늘 말씀은 역대하 7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큰 목소리로 천천히, 너무 빨리 읽는 것 같아요. 천천히 5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며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음이라.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음이라. 아멘. 말씀과 함께하는 복된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임하시고 또 말씀으로 우리를 교훈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시고 회복시키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저는 말씀의 제목을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오늘 역대하 7장 16절의 말씀은 이는 이라고 시작합니다. 이 말은 앞에 있는 것이 단서가 되는 내용이죠. 그것을 받아서 하는 말입니다. 이 앞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해요. 그리고 나서 7일 동안 낙성식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려요. 그리고 7일 동안 화려하게 감사와 기쁨으로 낙성식을 해요. 그리고 나서 그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7일을 더해서 성회를 맞습니다. 온 회중이 와서 그 절기를 7일 동안 지켜요. 그래서 총 14일 동안을 집회를 하는 거예요. 우리 2박 3일 하기도 쉽지 않은데. 그리고 이제 7째 달 제23일 날 모든 집회를 마치고 각 사람들을 다 돌려보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백성들에게 큰 은혜를 주셔요. 그래서 백성들이 온 왕과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다 모였다고 그랬거든요. 전부 다 모였는데 그 사람들이 어디서부터 왔냐면 하맛 어귀에서부터 애굽 강까지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힘이 큰 회중에 모였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베푸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마음이 아주 즐거워하고 기쁨으로 충만해서 돌아갔다고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7년 동안 그리고 자기 자신들이 머물 그 궁전을 무려 13년 동안이나 20년 동안 이 공사를 다 마치고 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그때 어떤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쭉 이렇게 앞에 보면 나와요. 내가 이렇게 해서 악한 길에서 내 이름으로 이렇게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막 이렇게 낮추고 기도하거든. 들어주십시오. 막 계속 얘기를 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에게 답한 내용이 바로 오늘의 내용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네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이미 내가 네 기도를 다 듣고 있다. 이미 들었다. 이 성전을 누가 택했고 네 아버지 다윗에게 말한 것처럼 이미 약속하고 얘기한 것처럼 내가 택했다.
다른 여러 장소들이 있지만 아무나 택한 것이 아니고 바로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쳤었던 바로 그곳, 네 아버지 다윗이 오르난에게 은을 주고 샀었던 바로 이곳에다가 내가 내 존을, 여호와의 존, 하나님의 존, 니들이 그렇게 말하는 내 이름이 있는 곳, 내가 바로 머무는 곳을 짓기 위해서 바로 이것을 택했고, 다른 사람들이 아닌 바로 너를 택했다. 그러고 나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곳을 내가 거룩하게 했다.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토록 있게 할 것이다. 여러분, 내 이름이라고 하는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거든요. 여기서도 보면은 쭉 나오는데, 성경이 특히 이 역대하뿐만 아니라 성경 여러 곳에서 이름 하면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들, 잘 연결을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름이 바로 여호와예요. 예를 들자면 2장 1절에 이렇게 나와요.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그 다음 2장 4절에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바로 뒤에 2장 6절에는 하나님을 위하여. 2장 12절에는 능히 여호와를 위하여 이 전을 지켰느냐. 그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름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 존재를 말하는 겁니다. 특별히 뭐 다른 것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내가 여기에 영원히 있을 것이다. 어디에? 그 성전에. 하나님이, 그 놀라우신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와 함께 임재하시겠다라고 하는 아름다운 약속입니다. 확실한 약속이죠. 그러면서 다른 말로 이제는 내 이름을 얘기했다면 그 사람이 빼놓을 수 없는 게 뭐예요? 내 눈과 내 마음이잖아. 이게 내 전체예요. 가장 핵심적인 거예요. 그것을 사람으로 표현하자면 눈과 마음이에요. 심장과 눈. 하나님도 똑같이 그걸 표현하면서 얘기합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겠다. 뭔 말이에요? 내가 여기에 있겠다. 그 아름다운 약속입니다.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러니 어쩌라? 걱정 염려 놓고 기도해라. 그리고 내 언약의 약속을 순종하며 지켜라. 나는 반드시 신실하신 너의 여호와이기 때문에 반드시 나는 지킬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역대상의 핵심적인 단어가 뭘까요? 성전입니다. 성전. 역대상. 그래서 주일날 제목이 뭐였어요? 성전을 건축하자 하는 겁니다. 성전을 수축하자. 역대상은 성전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성전을 빼앗기고 잃어버리고 무너지고, 그리고 다시 고레스라고 하는 이방 왕을 통해서 성전을 다시 회복하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그런데 역대상만 그런 게 아니라 성경의 이야기가 성전으로 시작해서 성전으로 끝이 나요. 그게 무슨 말일까요? 성전이 무엇입니까? 거룩한 대궐 전자거든요. 거룩한 집. 누가 거룩해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 거룩한 곳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그 첫 번째 성전이 어디냐면 에덴이었습니다. 에덴. 성경을 펼치면 뭐가 나오면 에덴 동산. 그때는 하나님과 우리가 자연스럽게 만날 수 있었습니다. 동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덴이 뭐예요? 기쁨, 즐거움, 행복한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것이 가장 행복한 것입니다. 즐거움과 기쁨이 넘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할 때 최고의 기쁨, 최고의 보람, 최고의 즐거움을 우리는 맛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우리는 죄 때문에 그것을 뺏겨버렸습니다. 성전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잃어버린 성전을 다시 회복하기 위한 노력들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와셔서 계시하셔서 명령하시죠. 그게 뭐였습니까? 성막이었습니다. 성막. 성막이라고도 부르고 여호와의 막이라고도 부르고 회막, 만나는 막이다 그래서 회막이라고도 부르고 증거궤, 증거막이라고도 합니다. 또는 장막이라고도 합니다. 이것은 뭐를 의미할까요? 바로
하나님의 그곳에 임재하시겠다는 거예요. 만나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구별하겠다는 것입니다. 너희를 회복시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회복하는 것이 뭐예요? 제사 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떨어졌었던 그곳을 다시 연결해주고 회복시키고 만나주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거룩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회막이 변해서 뭐가 돼요? 나중에 이제는 옮길 필요가 없이 가나안에 정착하고 왕국이 세워지니까 뭐가 됩니까? 성전이 된 것입니다. 회막하고 똑같습니다. 단지 규모만 2배로 커졌습니다. 길이가 2배가 되고 폭이 2배가 되고 높이가 3배로 높아졌죠. 그리고 뜰이 생기고 등잔대가 열로 늘어나고 그 외에는 똑같아요. 핵심적인 건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하겠다, 만나주겠다. 아멘. 거기서 그들이 뭐 하는 곳입니까? 기도했습니다. 그들이 거기서 뭐 했습니까? 말씀을 듣고 회복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시대에도 성막이 있었잖아요. 성전이 있었잖아요. 성전에 올라가서 뭐 했다고 그랬어요? 백성들이 날마다 아침에 일어나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러 갔다고 그랬습니다. 사모예도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그곳에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말씀으로 만나 주십니다. 우리를 회복해 주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또한 잘못하면 죽는 곳이기도 합니다.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그것은 함부로 누구나 설 수 없는 곳입니다. 이 첫 번째 성전이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솔로몬 4년에 BC 960년에 시작해가지고 7년 동안 지어졌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성전이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의 예배의 초소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장소였었는데 결국에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BC 586년에 성전이 파괴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이 성전을 또 회복하기를 원하셔서 두 번째 성전이 바로 바벨론에서 오늘 나오는 얘기가 바로 그 얘기인데 제일 마지막에 고레스를 통해서 수르바벨 총독을 통해서 다시 회복시켰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짓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제2의 성전입니다. BC 515년에 완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이 또 무너져요. 왜 무너질까요? 왜 무너질까요? 죄악 때문에 무너집니다. 불순종 때문에 무너지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해보겠다고 하는 것 때문에 무너지는 것입니다. 불신 때문에 무너진 것입니다. BC 63년에 로마 장군 폼페이우스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돼 버립니다. 근데 그 성전을 하나님께서는 이두메 사람, 이스라엘이라고도 할 수도 있지만 이방이라고 할 수 있는 헤롯이라고 하는 왕을 통해서 다시 한번 짓게 돼요. 이게 제3의 성전, 헤롯 성전입니다. BC 20년경부터서 예수님이 나으실 때 그때까지 10년까지 30여 년을 짓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때도 다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대충 성전의 뜰은 그때 지었던 뜰은 솔로몬의 성전과는 비교도 못하지만 그러나 당시의 다른 역사가들의 얘기는 어마어마하게 화려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건축의 최고의 아름다움을 자랑하고 있었던 그리스와 로마의 건축가들이 와서 혀를 내두를 정도로 기가 막힌 성전이었습니다. 그 세 번째 헤롯 성전마저도. 근데 그 헤롯 성전도 AD 70년경에 다 마치지도 못하고 티토스에 의해서 결국에는 예수님의 예언대로 돌 하나 위에 남지 않도록 다 망가져 버렸습니다. 이게 역사입니다. 성전을 하나님은 계속 해우시려고 하고 사단은 계속해서 성전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은 다시 계속해서 성전을 회복하려고 하고 무너뜨리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방의 포로가 돼서 그들은 성전을 다 잃어버리고 나서야 하나님을 다시 말씀으로 찾고 만나기 위해서 회당 시나고그를 만듭니다. 그리고 오늘날에 뭐가 됐을까요? 예배당이 바로 성전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성전은 뭘까요? 진정한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입니다. 마태복음 12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입니다. 백성들에게 얘기합니다.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자기 자신을 가르쳐서. 마태복음 26장 61절에 성전을 헐고 사흘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웃기를 뭐라고 비웃냐면은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짓는 자요, 이렇게 짓는다고 말하는 자요. 네가 너를 자기 자신을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뒤에 설명을 해놨어요. 성전된 자신의 육체를 말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 되셔서 직접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다시 무너진 성전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시 회복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보고 만나고 말씀을 직접 듣고 경험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 21절에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이루어진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의 나라 성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또 얘기합니다. 또 하나의 성전을 얘기합니다. 그 성전이 누굴까요? 우리들을 성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셔서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내주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면서 사도행전 2장 46절 그리고 계속해서 나옵니다. 5장 20절까지 쭉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라고 5장 20절에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들에게 말하라. 그 다음에는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따라서 합시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가 성전입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거룩한 영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전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가, 바로 성전인 너희가 그러할지니라. 아멘. 다시 한번 성전의 역사를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성전은 에덴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성막으로 이어지고 성전으로 이어지고 사단은 계속해서 그것을 허물려고 합니다. 제2의 성전, 제3의 성전, 회당, 예배당.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 대신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안에 계시고 그분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하실 때 우리의 마음이 성전되어서 이제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을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친히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누가?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성전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좌정하시고 우리를 통치하고 계신다면 그것이 성전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거룩하게 이 성전을 지어야 합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주일의 말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날마다 우리가 성전으로 회복되어지고 성전을 다시 수축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리고 또 하나의 성전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렸었던 마지막 요한계시록의 성전. 그 성전은 이루어진 우리 마음의 성전이 아니라 이루어질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요한계시록 11장 19절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우리가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에 우리가 장차 가야 될 그 아름다운, 누리고 왕노릇해야 될 그 아름다운 성전.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성전에서 시작해서 성전으로 맞추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잃어버린 성전을 다시 되찾고 성전을 수축하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나님이 주장하시도록 날마다 말씀을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기도로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대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시간, 이 시대의 진정한 성전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에서 다시 한번 6장 한번 보면, 성전이 있는 분들은 펼쳐보시고 없는 분들은 집에 가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성전 6장을 보면, 역대하 6장을 보면 성전이 다시 나오는데요, 거하실 성전, 주께서 영원히 거하실 처소라고 얘기하면서 계속해서 무엇이 나오냐? 5절 내 이름을 둘 만한, 6절 내 이름을 거기에 두고, 7절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8절 내 이름을 위하여, 9절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10절 똑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성전을 건축한 이름이 뭐예요? 여호와 계시는 이유가 여호와를 위하여, 여호와의 영광을 위하여. 그 뒤에도 계속 나옵니다. 계속해서 20절에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하신, 24절에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26절에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계속해서 무려 13번이나 계속해서 이 얘기가 나옵니다. 그 성전, 주님이 계시는 곳, 주님의 이름이 있는 곳, 주님의 임재가 있는 곳, 그곳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어떻게 나아갑니까? 제물로 나아갑니다. 나를 죽이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것처럼, 다윗이 자기의 소중한 것을 주고 샀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모든 것을 죽여서 다시 회복했었던 그 성전, 우리를 부인하고 그분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그 성전에서 우리가 뭐 할 수 있습니까?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24절에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주께로 돌아와서 이 성전에서 모든 백성들이 찬양합니다. 해만과 여두둔과 하나님을 찬양. 성전의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더 핵심적인 게 뭘까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내 집은 모든 백성, 내 백성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이 기도하는 집이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기도입니다. 기도.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나온 얘기들을, 6장에 나온 얘기를 쭉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21절에, 6장 21절에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그 간구를 들으시고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여 주시옵소서. 뒤에도 똑같이 나옵니다. 24절에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주께로 돌아와 이 성전에서 주께 빌며 간구하거든 주께서는 들으시고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26절에 이곳을 향하여 빌며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다시 돌아오거든 주께서는 그들을 들으시고, 뒤에도 29절에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께서는 30절에 들으시고 사유하시되, 33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성전은 뭐 하는 곳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입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곳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곳입니다. 사람에게 다 할 수 없는 얘기, 나의 주권자 되시고 나의 공급자 되시고 나의 보호자 되시고 나의 위로자가 되시는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것이 성전입니다. 이전에서 아무리 화려한들 이전에서 기도함이 없다면 이 전은 그냥 만남에 모이는 우리들의 장소일 뿐입니다. 성전은 기도하는 곳입니다. 그 기도할 때 어쩐다고요? 주께서 들으시고 어쩐다고요? 사유하시고 사하시고 용서하시고 회복하시고 우리가 성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말씀으로 만나주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회복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주시고 용서할 힘을 주시고 다시 일어날 능력을 주시고 진정한 잃어버렸었던 기쁨과 자신감과 에덴 그 행복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돌아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솔로몬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답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기도하면서도 묻습니다. 하나님, 제 기도를 들어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미 내가 들었다. 이미 내가 너를 들었다. 이미 내가 너를 보았다.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이미 그 앞에서도 나옵니다. 내가 22절에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네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가 지시하던 성전을 삼았으니 이미 들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거룩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 앞으로 돌아오고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이미 들으셨기 때문에 이미 아름다운 것들로 우리를 회복하시고 여호와 일에 더 아름다운 양을 준비시켜 놓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전이 오늘 이 아침에 잃어버리고 있었던 이 성전이 우리에게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아니, 주님이 그렇게 간절히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간절히 우리의 간구를 아뢰십시다. 하나님은 이미 듣고 계시지만 우리 간구를 통해서 다시 회복의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치유의 은혜를 맛보게 하실 것입니다. 다시 한번 기쁨과 행복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